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바통이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갈멜산에서의 능력 대결, 그의 무릎으로 인한 3년 반 동안 다쳤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쏟아진 이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게 되고, 엘리야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리게 되면 요단가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있었던 능력 대결,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응답이 없자 자기들의 몸을 상해가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물통 4통에다가 물을 가득 길어서 제물과 나무와 제단에 흠뻑 물이 젖어 흐르도록 12통의 물을 갖다 붓게 했고, 그래서 이 제단 주변에 도랑에까지 물이 아주 그냥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오늘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진행이 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싹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기를 계속했을 때 3년 반 동안 다쳤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쏟아지는 기적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영적인 감각이 없고 둔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데,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남편 아합에게서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듣고 나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만일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와 궁의 형편이 엘리야에게 전달됐고,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나 남유다를 지나 남유다의 맨 끝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엘세바를 지나 하룻길을 더 달려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쓰러워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지요.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 먹어라 마시라.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다 먹고 마신 후에 또 쓰러져 잡니다. 천사가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또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까지 가서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밖으로 나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불고 그 큰 바람으로 인해서 산이 깨어지고 바위가 부서지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불이 붙는데 불이 나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음성도 없었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다시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칫하면 자기 생애에서 선지자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저렇게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둘 텐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돌이켜, 이 호렙산에서 돌이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마저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엘리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서 선지자의 계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뒤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중직자가 되었든 서리집사가 되었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내가 달려갈 길을 완주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이 안 계셔서 어떡하지? 권사님이 안 계셔서 어떡하지? 장로님이 안 계셔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달려갈 구간을 다 달려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갈 구간을 또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세월이, 수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엘리야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그가 요단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갔을 때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리고로 갔을 때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선지생도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선지학교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랜 동안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신학교가 유지가 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델에 가니까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리고에 갔을 때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겠습니까? 엘리야가 베델에 들고 여리고로 들고 요단을 향해서 갈 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에게 엘리야의 마지막 생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궁금한 것들이 있었겠으며 엘리사에게 묻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한마디로 절제를 시킵니다. 나도 한다. 잠잠해라.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자기 스승, 자기 멘토요,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에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또 추억을 남겼던 그것들을 방문하면서 엘리야 나름대로의 시간을 홀로 시간을 갖게 하기를 엘리사는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엘리사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었지 엘리야가 그것을 왜 방문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엘리사만은 자기의 영적인 멘토요 스승인 엘리야에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고 어느 누구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센스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나라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징계하시는 것 같다 하는 이런 감각들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센스들이 있어야 되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정말 무감각한 거예요. 남들도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센스가 없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자기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 나름대로 엘리야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어떤 추억들을 곱씹으면서 그런 것들이 엘리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흐름이라든지 나라의 흐름을 보면서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사람이 이동하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 머물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베델을 떠나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리고를 떠나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동일하게 엘리사가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2절과 4절과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신다, 여리고로 보내신다, 요단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을까? 이미 엘리사가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 베델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할까? 왜 여리고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할까?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가 정말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은요,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엘리사를 머뭇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장소까지 가기를 이미 결단했어요. 자신의 전 인생을 엘리야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단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사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자기의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 능력을 엘리야에게 구해야만 하고 엘리야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사건들 가운데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던가요? 혹시?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요, 집사님?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자기가 살고 있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서 모압의 양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둥지를 터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이제 두 아들과 나오미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모압 여인 큰아들을 위해서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처녀를, 차남을 위해서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압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련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과부들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다윗의 고향이 되는 곳이고,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출생지가 되는 곳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곳을 흉년이 드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과감하게 모압으로 옮겼는데, 모압으로 옮긴 지 10년이 되는 그 사이에 남편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어요. 과부들만 셋이 남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 고향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며느리들을 둘 데리고 가면, 자기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할 것 같으니까 이 과부들, 자기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 잘 살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두 며느리가 거부하다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먼저 모압으로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도예요. 그러면서 신약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할 때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대답을 하지요. 그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쭐해지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주님을 향해 항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의 내용 가운데는 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주님에게 고난을 주고 죽음을 당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덧붙인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 이제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이렇게 성도들은 자기가 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본.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두 사람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가에 섰을 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반대편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을 가지게 된 여호수아. 그 당시는 보리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 때 상식적으로는 요단강물을 가르고 걷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담갔을 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갈렙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던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엘리야나 엘리사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능력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하면 엘리야가 이어받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옷을 말아서 요단강물을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요단강물이 신기하게도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물에 늘 잠겨있던 땅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와 엘리사 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세대는 변해도 수백 년이 흘러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능력과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뒤를 이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자기 영적인 스승을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역사들이 있는데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보다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엘리사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갑절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 자기를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자기를 자기 스승에 비교해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귀한 선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속에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용품들 가지고 운동할 생각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좀 고되다, 힘들다, 이젠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된 시대예요. 그만큼 교회도 능력을 잃었고 기도의 능력도 잃었고 성도들 개개인을 보더라도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이 너머까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지금 하고 있는 여기까지 늘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희생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더 많은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게는 더 많은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가 최선이다, 최고다 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 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직분을 주기도 하시고, 이 귀한 영적인 사역들을 맡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형편, 이 대한민국의 형편,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상황들, 이런 놓여있는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투표를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7절 말씀 보실래요?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서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우연하게 선택된 게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처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엘리야에게로 끝까지 따라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멀리 서서 구경합니다. 멀리 서서. 분명히 이들은 오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엘리사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서서 구경만 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예수 믿어요. 예배 드려요. 나름대로 신앙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아주 약해졌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를 다 끝내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따라온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에 따라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저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서 있는 것을 멀리 있어서 바라보았다 하는 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말씀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길게 잡으면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도 하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도 타려고 밀가루도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고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는 불 쬐고 있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든 차이가 없어요. 왜요? 생의 마지막 생을 끝나게 되면 죽음으로 올라갔든지 살아서 올라갔든지 다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에 마지막에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순간들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 외에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끝까지 따른 자가 없습니다. 엘리사 외에는 정말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사람도 없고요. 엘리사 외에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얻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엘리사 한 사람 뿐이었던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 같기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얻기에는 마음을 쓰고 정말 온 열의를 다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소극적인지 구경하거나 열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 말하는 것, 내 얼굴 표정,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끝까지 완주해서 내 신앙의 바통을 내 후대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